네, 오늘은 성서 속 믿음의 사람들 15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적 배경과 예레미야에 대한 정보를 좀 나눠볼까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의 아나돗 제사장의 아들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사야로부터 한 100년 후 선지자 사역을 예레미야가 시작하였는데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이후였고, 아수르가 아시리아라고 하죠. 세계사에서 점점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약해지면서 또 신흥국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고대 문명의 대표적인 나라죠. 이제 제국 바벨론이 세력을 늘려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또 그 틈을 타서 이집트가 확장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포로 시대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당시 나라와 민족의 상황으로나 믿는 사람의 상황으로나 제사장으로서나 예언자로서나 다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하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흥국 바벨론 제국을 강성하게 하실 것이므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편에 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종국에는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도 하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고 이제 바벨론 편에 붙어라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이 질시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고위 인사들도 괴롭히고 욕하고 때리고 가두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다 매국노라는 신바벨론주의자라는 오명을 쓰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상황에서 보면 정치적인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데
이쪽에서는 좌파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극우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막 예레미야를 뭐 신바벨론주의자니 매국노니 이러면서 괴롭히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려 들고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뻔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너를 성별하였다. 출산 전에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원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는 그런 자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참 이 위기의 시대에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예언자가 참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이죠. 사실은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제 예언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그걸 강권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예언자라는 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을 주로 해야 되거든요. 듣기 좋은 말들 하는 어용신학자, 제사장들 그걸 통해서 번영을 구가하고 대우를 잘 받고 듣기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해줄게, 네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줄게 이러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우를 잘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닐 때는 그게 아닌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뭐 오디세이, 호메로스 뭐 이런 신화라기보다 역사와 전설이 이제 혼합된 그런 서사시죠. 이런데 보면은 알렉산드라라는 이제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알렉산드라는 신분이 높아요. 보통 천한 무녀가 아닙니다. 사실은 트로이 왕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신탁을 이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죠. 왕과 지도자들에게도 전하죠. 트로이 전쟁이 한창일 때 이제 그 그리스 연합군의 트로이의 목마, 유명한 그 트로이의 목마를 우리 성에 들이면 안 됩니다라고 엄청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그 예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하고 멸시하고 네가 우리 트로이가 그리스를 승전한 이 기쁜 나날에 초를 치는구나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아주 구박을 하고 가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로이의 목마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제 숨어있던 그 그리스군이 쏟아져 내려와서 트로이를 그 10년간 그 싸워도 멸망시키지 못했던 트로이를 멸망을 시키죠. 근데 이 카산드라, 제가 카산드라고 했나요? 알렉산드라라고도 부르고 이 카산드라 공주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언자의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축복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레미야와 같은 이 제대로 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극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읽었듯이 디바인 터치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입에 대고 내가 내 손으로 네 입에 말씀을 주었다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셔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돼요. 그대로 전할수록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말들은 듣지도 않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요, 오종목의 나의 기원 이런 마지막 설교라든지 그 하시는 말씀들, 남아있는 기록들 보면요, 그 위대하고 강건하고 강인한 터프한 남성적인 영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 소양 주기철 목사님은 아주 여리고 섬세하고 좀 여성적인 연약한 그런 선비적인 곱상한 점잖은 그런 목회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온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느냐 해서 신앙의 양심대로 성경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그 지독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풀려나서도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반복했죠. 오히려 오정모 사모님이 강건하고 굳건하셔서 그 다 교회를 다 대못으로 다 나무로 박아서 막아놓은 교회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지금도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데서 잘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교회에서 밤을 새서 그 추차운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밤을 새고, 또 남편이 좀 연약한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당신은 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바로 다음에 선지자 사역 초기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살구나무의 히브리어가 지키다라는 뜻과 유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신다,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북방민족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해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환상에서 보여주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하나는 광주리 가득 나쁜 무화과가, 썩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유대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다시 경건한 백성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귀환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고, 썩은 무화과는 왕과 지도자들이에요. 사실 성전 지도자들도 포함하죠. 정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썩어 빠진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썩은 무화과 광주리 가득 찬들 뭐 하겠어요? 버리죠. 그냥 하나님이 버릴 것이다. 이 썩은 것들은 상당히 세죠. 이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무시무시하고요. 그러니까 백성이나 지도자 할 것 없이, 왕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성전의 제사장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이거나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입을 막아야겠다, 어떻게 처치해야겠다. 하나님은 또 뱃띠를 허리에 띠고 있다가 그 띠고 있던 뱃띠를, 옛날에 수천 년 전에 뱃띠도 귀한 것이죠. 이 띠고 있던 귀한 뱃띠를 일부러 시냇가에 가서 물가에 버려라. 그 다음에 여러 날 그 물가에서 썩은 뱃띠를 다시 찾아오라. 이런 어떤, 제가 에스겔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교만한 유다는 앞으로 썩은 뱃띠처럼 이렇게 쓸모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또 토기장이한테 가서 보니까 견학을 가게 하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터지면은 그거를 다시 또 뭉쳐가지고 다듬어서 새 그릇을 만드는 걸 보면서,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개하면 새롭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리라 라는 주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온, 유다 이제 마지막 왕이죠, 사신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큰 돌들을 애굽 왕궁 대문의 벽돌 축대에 진흙으로 이렇게 감추라고 말씀하셔서 장차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스라야에게 주고 다 읽고 책을 돌에 메어 강에 던져라, 즉 바벨론에 대한 책이 물에 조용히 돌에 매달려 가라앉듯이 바벨론도 몰락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레미야를 특히 다른 성전의 지도자들, 교권을 가진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미워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베냐민 고향 아나도 땅의 사람들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말하기를, 협박하기를, 예레미야여 너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계속 얘기하면 죽이리라, 그러면서 죽인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론 말씀으로 기도 중에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이끌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개인적인 부분에서만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개인적인 부분에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사 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을 메시아 취임사로 말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회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성령은 이 나라나 국가나 세계나 자연환경이나 이 사회 전체를 향해서도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와 세계 역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죠. 아까도 여러 열방 나라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는 그렇게 위로받는 삶을 못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아라, 자녀들도 멸망한 세대들이니까 죽어서 애곡할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여러분, 요즘보다 고대 사회는, 또 이스라엘과 같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이런 사회는요, 결혼이라든지 자녀를 갖는 것이 큰 복이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과는 달리 이게 엄청난 중요한 복이고 명예고 삶의 기쁨이고 보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이것도 예언자의 삶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죠. 그 다음에 잔치집에 들어가 앉거나 먹지도 말아라, 그 웃음소리가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도 누리지를 못하게 하신 거죠. 잔치집에 가서 앉아서 얘기하고 먹고 마시고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음소리가 끊어질 것이므로 그러지 말아라, 이것도 상징적인 일상을 통한 예언자의 삶을 통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또 성전 총감독인 바스훌 제사장에 의해서 너무 그가 미워가지고 예레미야를 나무 고랑으로 목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다음날 풀어주고 그때까지 목이 매달린 채 묶여있는 그런 비참한 그런 고행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고통과 수모를 당하자 하도 기가 막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욕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노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20장의 말씀들 우리가 교독한 본문을 가만히 보면 참 참담합니다. 이 예언자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모욕과 수모와 고통과 멸시를 당해야 하느냐.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시험하셔서 그렇다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을 행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또다시 어쩌면 이렇게 힘이 든가, 어째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의 믿음의 사람들, 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 위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쓴 역사서나 신화나 전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게 뭐냐면요, 성서만큼 또 인간적인 책이 없습니다. 용비어 청가 하면은 다 태조 대왕의 그 선조 6대까지 다 용이라고
아무 잘못이 없고 다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서들은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승자가 잘못한 거는 다 그냥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빼버리고 패자들의 잘못만 부각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백제의 의자왕은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의자가 체어 킹이 아니에요. 그 의자가 아니고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라서 의자왕이었어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물론 말년에 실정을 해서 멸망했지만 삼천궁녀 아마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악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이 우리나라 수당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하고 돌아갔지만 수나라는 113만이 거의 다 멸망을 했고, 당나라도 당태종이, 중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형군인 당태종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몰고 왔지만 자기들은 한 10만 명 갔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만 명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왔는데 축소 왜곡해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게 그런 또 측면이 있죠.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너무나 인간적인 토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비참한 한 인간의 실종 가운데에서 나의 그 고통과 슬픔과 부끄러움과 참 내 생일이 저주스럽다 하는 이 한탄을 하다가 또 의인과 가난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노래하는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여튼 좋든 싫든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이 예언자의 모습이 지금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곧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진짜로 죽을 뻔합니다. 아히감이란 사람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왕 앞에서 낭독하자 왕은 화가 나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그야말로 화롯불에 넣어서 태워버립니다. 사실 왕이 화나면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지 않는 왕은 이런 짓도 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애굽은 물러가고 바빌론이 다시 성을 쳐서 불사를 것이라는 예언 등을 하는데요. 그 예언으로 인해서 서기관 요나단의 감옥에 며칠 동안 붙잡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강제로 이집트로 압송되어서 그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에게서 느껴야 할 것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을 존경할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체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선지자, 믿음의 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실로 하나님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누구의 편이 아니라, 사실 신바벨론주의자라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바벨론 편이 아닙니다. 애굽 편도 아니고 아수르 편도 아닙니다. 왕의 편도 아니고 성전의 교권주의자들, 그 지도자들 편도 아닙니다. 누구 편이냐? 그저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고난을 굽어 살피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같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자기의 눈물로 해서 애가도 짓고요. 예레미야 애가 아시죠? 그 고통 때문에 끊임없이 공감하고 같이 우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 번 눈물을 흘리셨죠. 성서에 기록된 것만 신약에 3번이지만 더 많이 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굶주려 하고 유리방황하고 친했던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고 그를 위해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우시는 분이에요. 공감할 줄 아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길 줄 아시는 분이었다 이겁니다. 세계 종교의 많은 신들은 냉정합니다. 신은 인간의 희로애락에 좌지우지되면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종교에서 많은 신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마음대로 합니다. 제우스 같은 신은 백조로도 변하고, 인도의 크리슈나 같은 신은 황소로도 변하고, 멋진 백말로도 변하고, 이래저래 변해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접근해가지고 겁탈하고 사생아를 낳고, 맨날 이런 것들이 신화에서 반복됩니다. 왜? 신은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인간의 운명 따위는 상관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우상이고 헛된 신이고, 오직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도 주셨고, 우리의 아픔에도 공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예언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긍휼히 여기고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치유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토록 아픔과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라고, 그저 하나님 시킨 일들을 하느라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외롭게 따돌림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을 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고난과 슬픔을 여호와께 대한 믿음으로 이겨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심판만을 예언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실 것을 또한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죽음과 또 같은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죽었다 싶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는, 새롭게 만드셔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이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어떤 그 작가가 시인은 잠수함의 토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25시의 게오르규라는 그 지혜로운 작가는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죠. 잠수함에 토끼를 놔두면 사람보다 산소가 부족하면 더 빨리 숨이 가빠하고 힘들어하고 심하면 죽는데요. 근데 사람은 그때까지 못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토끼의 상태를 보고 빨리 산소를 보충하거나 없으면 빨리 물 위로 뜨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회의 아픔을 먼저 느끼고 더 아프게 느끼고 더 공감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어찌 시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청년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갈 바를 잃고 영적으로 너무 혼탁하고 막 이것저것 갈 길을 모르고 온갖 환생설이니 이상한 이야기를 시간 타임슬립이니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온갖 이상한 영적인 혼합주의에 가득한데, 신천지 이단에 그렇게 끌린 이유가, 청년들이 그렇게 끌린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정말 이 아파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게 해서, 지금 너무나 전도가 어려운 시대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승리하고 소망을 갖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할까?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 흘리며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회개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을, 이 예레미야를 오늘날 우리가 묵상하게 하신 뜻을 우리가 밝히 또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달의 사명을 잘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더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 우리가 애간장을 녹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대광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서 속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시대의 아픔, 백성들의 고통에 온 몸과 일상의 삶으로 공감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지도자들과 성전 제사장들과 백성들조차 좋아하지 않는 말이라도, 듣기 싫은 심판과 경고와 회개의 말씀이라도 주님 명하신 대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루속히 그리고 밝히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님의 예비하신 복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